자, 우리 오늘도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 두 번째 시간으로 빌라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진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 가야바 대제사장 장인은 이름이 뭐였죠? 안났습니다. 그 대사장 집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이어서 그때 밖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 첫 번째 잔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옮기신 곳이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그 유다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일본 식민지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 유다에게 자유와 자치권을 좀 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자치 기관이 뭡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건 뭐냐면 입법, 국회, 그다음에 사법, 대법원 이 두 가지 기관, 이 정책 기구를 함께 하는 그런 자치 기관이었고요. 오늘날 국회와 법원이 하는 일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거, 이들이 하도록 어느 정도 좀 자율권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형 판결은 내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죽여라.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허락받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도한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요. 이 예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우리를 이 사람이 미혹시켰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을 이 사람이 못 내게 했고, 그리고 스스로 뭐예요? 이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셨든지 아니면 어디를 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3가지를 한 내용 보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병고침 받고 뭐 그 가르침에 놀래고 막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막 이렇게 모시려고 해도 뭐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셨잖아요.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또 로마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히려 뭐예요? 로마에, 너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래도 식민지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가 하라는 대로 세금 내라는 대로 내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진짜 스스로 직접 왕으로 군림한 적은 진짜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이제 고난받고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뭐 황금마차 탔습니까? 나귀도 새끼예요, 새끼. 초라한 나귀 새끼. 그런데 나귀 새끼 타고 그냥 들어가는데 군중들이, 무리들이, 쥐네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팜추리 들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난리를 쳤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했던 그 군중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똑같이. 십자가 못 박아라! 이랬던 거예요, 지금. 단 며칠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왕이 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들은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의 마음에 아닌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18장 19장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소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확신을 하는데 무리들이 와가지고 막 강하게 말하니까 뭐예요? 오직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그런데 나름 이제 빌라도가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좀 비겁하지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합니다. 저자를 채찍질해요. 또 모욕을 줘요. 그리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아, 이 정도로 내가 고문을 했지만 뭐예요? 너희들 요구를 내가 들어줬잖아. 그런데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나마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 마침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광복절, 뭐 3.1절 뭐 되면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특사로 이렇게 좀 빼주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수 한 명을 특사로 6월절 특사로 이렇게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누구를 빼요? 강도 바라바. 진짜 강도 바라바. 죄인.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예수님을 딱 갖다 놓고 누구를 6월절 특사로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지금 머뭇거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계속 예수를 감싸고 돌면 우리가 당신을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한 것으로 알고 로마에다가 제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특히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 말을요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근데 이 티베리우스 이 황제는 이 자기한테 반역을 했다, 배신했다, 요거랑 관련된 사람은요 뭐 신중히 뭐 자세하게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들은 대로 무자비하게 그냥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확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줬다고 그래서 반감을 품고 투서를 혹시라도 로마 황제한테 보내게 되면 자기는 뭐예요? 반역자가 돼가지고 정치 생명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가 그래서 지금 역사 선생님처럼 구체적으로 쉽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채찍질 당하시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설교 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고통을 당하셨는지 제가 그냥 살아있게 생생하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자기 얼굴에 침을 막 뱉어 온갖 막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그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그것만 우리가 당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비겁함 때문에 희생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꼭 알자고요. 여러분, 먼저 봅시다. 유대인들이 보여준 이기심, 그야말로 여러분 인간의 이 이기적인 본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들이 왜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해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백성들의 인기, 또 자신들이 지금까지 벌어왔던 그 물질,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른 말 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뭐예요? 자신의 인기와 권력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을 완전 누명 씌워가지고 목숨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심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기심이 있지 않는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기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번에는 빌라도의 비겁함을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의 이기심, 빌라도의 비겁함.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대로 뭐예요? 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기심 플러스 비겁함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이기심과 비겁함. 여러분, 누가 나한테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이야, 우리 욕하잖아요. 누구를 욕하는데 그 욕 중에서도 정말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고 비겁해.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너무 열받아가지고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고 비겁해. 특별히 남자들, 이기적이야. 그래, 나 이기적이야. 그런데 비겁해, 이 얘기는 또 남자들이 듣기 싫거든요.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 나름 의리 있고 그렇고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당신은 이기적이야, 당신 너무 비겁해, 이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없어? 그래, 나 이기적이야, 나 비겁해. 정말 자존심 상해요, 이 얘기는. 그 사람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은 어떠냐고요? 우리 모두 이기적이지 않고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떳떳할 사람 있습니까? 그 다큐멘터리 짐승들, 동물들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세요. 꼭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힘없는 그 동물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 어디 사자나 호랭이가 막 맹수들이 쫙 거기 주변을 막 거닐어요. 자, 여러분 그 씬을 많이 보잖아요. 자, 힘없는 동물들이 맹수, 강한 짐승의 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1대1로 붙으면 내가 지는데, 먹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함께 그냥 뭉쳐 있는 거예요. 뭉쳐 있으면 뭐예요? 선택될 확률이 줄잖아요. 내 옆 사람이 먹히든가 아니면 내가 먹히는가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내 친구가, 다른 친구가 맹수한테 잡혀 먹으면 살아남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나서서 너 내 친구를 먹어? 내가 나서가지고 그 호랑이랑 싸웁니까? 그저 옆에서 자신이 걸리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기적이고 비겁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연약하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거나 나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하고 빌라도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요?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연약한 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정말 나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런 사람,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비열한 사람들 손에 의해서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자들 때문에 죽으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나 살아남으려고, 나 행복하려고, 순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는, 죽일 수도 있는,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종하기도 싫고, 이런 자도 내가 왜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번 주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비겁한 행동, 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롭고 착하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별 감동이 없을 건데, 오늘 설교의 메시지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유대인과 그런 빌라도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느끼는 염려, 걱정, 두려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왜 나는 이러한 죄를 끊지 못하나? 이러한 생각들은 잠깐 스탑하시고 나같이 정말 나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한번 그쪽에 맞춰보고, 그런 큰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깐 해보자고요. 이러한 생각도 안 해보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주 앞에 쓴다라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뭘 먹을까? 저는 뭘 먹을까 할 수 있는 선택도 없었어요. 그냥 굶었어요. 왔더니 성도님이 고구마를 누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양희 권사님 안내 보시던데 내가 그분의 과자를 제가 뺏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저도 오늘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이거 지금 최대한 신경을 써서 멋있게 입고 왔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니까 검은 옷에 예수님의 흉포, 그러한 비슷한 색깔 넥타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저 넥타이 무지 많거든요. 그 여러 개 중에 다 선택해서 온 거예요. 또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할까? 최대한 저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수박에 선을 긋은 거예요. 지금 호박에 선을 긋나? 네. 최대한 하여튼간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멋있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다들 이쁘게 잘 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고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그때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늘 하던 대로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이것만큼은 제대로 믿고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대로 살아야 돼요.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맞지만 솔직히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던 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런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이 이걸 선택했으면 오케이. 누구도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올해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면서 결정사항이 바뀌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좋아하느냐,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은 누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교육 환경, 어떤 스펙이 있고 또 지금 내가 이루어온 게 있고 이것만 나가 아니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번 주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은 뭐예요? 나 때문에 배신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악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여러분, 내 이름은 뭐예요? 나는 몇 자녀의 엄마예요.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이런 돈을 벌었고 이런 명예와 권력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 여러분, 죽는 순간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딱 죽는 순간에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뭘 어떻게 선택하시면 살아야 할까요? 평상시의 삶이라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사셨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고난 주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고통당하신 그 주간인데 이번 주간만큼은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런 음성이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울려날 거예요. 뭐냐? 예수를 죽일래? 바라바를 죽일래? 오늘 유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 죄 없는 예수를 죽일래? 죄 지은 강도 바라바를 죽일래?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이번 주간에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만큼은 지금까지의 습관과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따랐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이란 인간의 내면 속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빌라도도 분명히 이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겁함 때문에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내 사회적 지위와 출세를 위해서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 분명히 여러분 들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그 특별한 믿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경험, 그거가 있잖아요. 양심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심과 믿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선택하시라고요. 죄를 지을래? 죄 안 지을래? 참을래? 그냥 할래? 그냥 드라마 볼래? 성경 읽을래?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걸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선택하실 때에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그나마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도 나 하던 대로 할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어떤 고난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우리 시간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성찬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포도주랑 빵 준다고 사람들 막 불러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믿고 그 은혜를 그냥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억셉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처럼 살자고요. 우리 모두 다 작은 예수인 거예요. 작은 예수. 예수님의 성품대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넘치게 하시세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쁨을 가리키는 카라라는 원어가 있어요. 또 은혜를 가리키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선물을 가리키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고 감사를 가리키는 유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다 원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네 단어가 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요. 기쁨, 은혜, 선물, 감사, 이건요 한 나무에서 함께 주렁주렁 맺어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나무에 그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에는 뭐가 열리느냐? 따라해 보세요. 감사, 은혜, 기쁨, 선물이라는 열매가 늘 주렁주렁 맺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근데 지금 내 가지가 지금 잘려져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가지에 뭐가 열려요? 그냥 빼짝 말라요. 나중에 뭐예요?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식을 가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두 가지 질문에 오늘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임을 분명히 나는 알고 믿고 기억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섬기느냐? 내가 지금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